2024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큰 뉴스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당연 계엄 선포와 또 해제, 탄핵, 소추 이야기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사람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의 문학,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글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상을 공유하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공감의 확장성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내용들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삶에 공감하고 또 작가의 사상이나 철학에 공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그 형식과 내용이 문학적인 패턴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을 들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아가서나 또는 잠언, 룻기, 호세아 이런 작품들은 문학의 형태로 많이 연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잘 짜여진 한편의 단편 소설 같기도 하고 영웅 신화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화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삼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출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온전히 출생의 내용이고 16장, 오늘 읽은 후반부의 내용은 삼손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14장부터 16장 중반부까지가 삼손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삼손의 삶의 이야기를 뜯어보면 사실은 정말 나실인이 맞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좀 형편없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잘 짜여진 단편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3명의 여인과 얽힌 일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처럼 삼손의 이야기도 출생의 신비로움과 장렬한 최후까지 마치 한 편의 영웅 드라마, 영웅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주일학교 시절에 삼손의 이야기가 동화로 자주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억 속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주로 힘센 장수 또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던 그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 영웅 삼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삼손은 참 인간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부분이 많고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는 어떤 것이고, 삼손은 어떻게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사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완수해 가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아직 왕이 없었던, 그러니까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화나 또는 영화 드라마에서도 영웅 이야기의 시작은 출생의 비범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의 이야기도 출생이 비범하게 시작이 됩니다. 출산할 수 없었던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지난주 성탄절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용이 같고 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구원 계획과 맞닿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삼손이라는 힘센 영웅 한 사람의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평이 나 있는 위대한 용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망이 높았던, 또 지도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더욱 놀랄 일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지목하여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그리고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혹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대충 지금까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30년 전,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지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40년 전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었을 것이고 60만 세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6.29 선언, 그리고 88 올림픽, 이런 것들이 80년대 지나가고 9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집에 각자 컴퓨터가 들어오고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는 IMF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태어났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얼추 맞춰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삼손이 태어난 지 70년쯤 지나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청년 이후에 다스렸을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대충 한 40살 정도 죽었다고 친다면 삼손이 죽은 후에 30년쯤 후에 다윗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의 선조 삼손이라는 한 장수가 블레셋을 대항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떻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그 영웅담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 최고의 용맹한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대항해서도 어린 다윗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물맷돌 몇 개로 그 골리앗 장수를 상대했던 것을 보면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소라라는 지역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지어 먹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살던 그 언덕 바로 아래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소렉 골짜기가 있습니다. 소렉이란 말은 포도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힘든 산골짜기 언덕배기에 살고 있었고 그 아래쪽 넓은 평지에 과수원도 많고 포도밭이 즐비한 그리고 곡식 창고였던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자주 그곳을 흠모하며 그곳에 내려가서 놀았던 그런 시절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말이 골짜기지 사실은 우기철에 비가 오면 물길이 생기는 넓은 평원입니다. 땅이 기름진 곡창지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블레셋 백성들의 식량이기도 했지만 유사시에 군량미로 충당하기에 적절한 양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던 지역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블레셋 마을에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주산물이었던 그 동네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규례를 지키자면 포도로부터 나오는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독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독한 고문이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에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 좋은 것들을 눈앞에 두고 참고 바라만 모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삼손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아주 짧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삶이 복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 성령님이 나를 좌우하는 삶, 그 삶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얘기들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인데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받은 삼손이라고 했지만 삼손의 삶은 복을 받은 사람치고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운 것 외에는 사실 삼손의 행적은 나시렌의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3명의 여인과 얽힌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삼손과 얽힌 그 3명의 여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은 블레셋 성읍의 딥나 여인입니다. 딥나 지역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으로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졌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어려운데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을 쫓아가서 거기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빼앗아온 옷을 전해주고 화가 나서 그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염소 새끼를 찾아들고 아내를 찾으러 다시 장인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미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곡창지대를 모두 불사르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삼손에게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곡창지대를 모두 불태워버린, 그리고 굴량미까지 모두 없애버린 그 복수심 때문에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과 그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맙니다. 그러자 삼손은 또다시 그 화를 못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고 산꼭대기 바위 틈에 가서 숨게 됩니다. 삼손에게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던 식민지 백성에게 당했다는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던 단 지파 대신에 이스라엘의 핵심이었던 유다 지파를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삼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유다 너희들이 좀 대신 우리의 공격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쫓아갑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 3,000명이 삼손에게로 쫓아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유다 백성 3,000명이 산꼭대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자 삼손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순순히 묶여줍니다. 튼튼한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에게 묶였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지고 삼손은 옆에 있는 나귀의 턱뼈 하나를 주워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17대 1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1,000대 1로 싸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 전투를 끝내면서 자기 자신을 한껏 지켜 세웁니다. 심지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도다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1000명과 싸울 때 삼손을 잡아왔던 유다 백성 3000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은 두 번째 여인 가사의 기생을 만납니다. 여기서도 삼손은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합니다. 가사라는 말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매우 용맹한 블레셋 최정예 부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기생집에 잠들어 있는 삼손에게 가사의 군사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딥나에서 벌어졌던 삼손의 사건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블레셋 도시에 삼손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깊이 잠든 후에 새벽까지 기다리다 쳐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사 군대의 계획과는 반대로 삼손이 먼저 밤중에 일어나 가사의 거대한 성문과 문설주까지 뽑아 들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가 유다 쪽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은 바로 건너편에 유다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 이 나쁜 사람들아, 어떻게 같은 민족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나를 찾아왔더냐? 그러면서 정작 내가 블레셋 1000명과 싸울 때 당신들은 한 명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 정말 많이 삼손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16장으로 들어서서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앞에서 만났던 두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 지역의 여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사 지역의 기생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들릴라라고 이름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간 치명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빌라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우면서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렉이라는 곳은 포도원 골짜기입니다. 포도주와 각종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유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삼손이 푹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 5 족속의 대표들, 그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은 5,500이면요, 노동자 75년간의 임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인생을 바꾸고도 남겠죠. 그런데요,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빛나는 소망을 담아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는 그 이름 뜻이 그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포도주를 멀리해야 하는 나시린으로 태어난 작은 태양 삼손이 포도원 골짜기 소렉이라는 동네에서 그 어두움의 여자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태양이 어두움을 사랑했다. 태양빛이 어두움에 휩싸였다. 이건 벌써 이야기의 끝이, 그 결말이 비극적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어둠에 사로잡힌 작은 태양 삼손은 죄악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3번씩이나 사랑한다면서 왜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느냐고 삼손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화를 낼 사람은 삼손인데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따지자면 들릴라가 5,500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받기로 약조하고서 삼손을 팔아 넘기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참 착합니다. 들릴라에게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좀 유사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가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은 5,500에 삼손을 팔아먹으려는 들릴라.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들릴라에게 자신이 나시린이며 내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질 거라고 순순히 이야기하는 삼손.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나 돈을 따라 마음이 변하는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릴라나 우리나 유다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요? 최관호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4번씩 반복해서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릅니까? 당신은 삼손과 얼마나 다릅니까? 당신은 유다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쯤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은 그 뜻이 속물이란 뜻입니다. 속물, 속된 것. 그러므로 블레셋 여인 들릴라 그러면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속물 같은 여인 들릴라, 속물 같은 그 어두움. 이름이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속물 같은 인간. 들릴라의 삼손을 향한 유혹의 과정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기자는 삼손의 심정을 사사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여성들의 속삭임 정말 무섭죠. 옆에서 밤새 계속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삼손도 여태껏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자신의 진심을 말합니다. 삼손이 완전히 들릴라에게 사로잡힌 듯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딥나 여인에게도 가사의 기생에게도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삼손이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따라서 자기가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 머리를 밀고 나면 자신의 힘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릴라에게 진심을 말해버린 삼손은 머리가 밀렸고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릴라에게 사로잡힌 삼손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뺏겼습니다. 머리가 밀린 순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도 아니고 징그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자극적이고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별것 아닌 듯이, 별일 없는 듯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듯이 우리는 쉽게 그런 일들에 넘어가고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선악과가 가득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밀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고 삼손을 잡아 눈까지 뽑아버린 블레셋 5방백의 고관 대적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마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이 잔치를 베풀며 전승 기념 파티를 엽니다. 앓던 이를 뽑아버린 듯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읍 5의 우두머리들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참모들 그리고 각 지방의 수령들 너나 할 것 없이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삼손의 최후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를 몇 가닥을 밀었죠? 7가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7가닥을 뽑았는데 그렇게 힘이 빠지나? 그리고 7가닥을 밀었단 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가닥은 그냥 뽑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좀 살펴보니까 그 가닥이라는 표현이 묶음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를 7갈래로 묶어 놓았던 겁니다. 7갈래로 묶어 놓은 그것을 머리를 밀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밀었다라는 표현은 면도를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shave off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shave 정도가 아니라 shave off입니다. 싹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를 7가닥, 또 7 하니까 완전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완전히 밀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희는 기막힌 소설적 장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삼손의 대역전극,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소설에서는 이런 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뒤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소재나 장치,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직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감옥에서 가축들이 돌리던 맷돌을 돌리며 고통을 당했던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은 지났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면도하듯이 빡빡 밀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삼손을 신전 가운데에 세우고 블레셋 방백들이 잔치를 벌이는 내용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삼손의 제주를 지켜보던 블레셋 방백들은 잔치집 분위기에 흥이 넘쳤고 삼손에게 좀 더 가학적인 치욕을 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눈이 뽑힌 삼손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곁에 있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6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빛을 보여주실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블레셋 족속을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마지막 그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속내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손의 행위에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나실인처럼 살았다는 어떤 거룩함이나 정결함이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삼손은 의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고장 베들레헴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길목이 딱 한 군데인데 바로 그곳에 소라라는 그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소라라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소라 땅을 지키며 블레셋을 막아내는데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마침내 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어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신전에 모인 3천여 명의 5개 방백의 고관 대작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고,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마지막에 죽으면서 단 한 번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블레셋을 배회하며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했던 것이나,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였던 이유도 결국은 자신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곧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빠져나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열심히 또 일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용히 다시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을 느끼는 그때 조용히 우리 귓가에 한마디 들려주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마지막 반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테지만, 미국의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고 4번 타자로 유명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2년에 선수 생활을 마치고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과 야구 팬들이 뉴욕 매치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즌 중반이 되도록 뉴욕 매치는 계속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요기 베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뉴욕 매치의 시즌은 이대로 끝인가요? 그러자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이 지금까지 야구의 역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의 말에 뉴욕 매치는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는 졌지만 준우승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앉은 젊은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유초등부 어린이들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맡겨주신 소명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주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주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삼손이 외쳤던 것처럼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삼손이 주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의 주 앞에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주실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온전해지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